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의 19번째 경권이죠. 아마도 맞을 겁니다. 시편 개론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을 구분하는데 율법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는데 성문서라고 일컫는 그런 성경의 분류가 있죠. 이 시편은 바로 그 성문서에 속하는 경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정의, 지적인 영역, 또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서적인 영역에 우리 신앙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전체가 사실은 노래죠. 전체 내용이 본래 제목이 없었대요. 그런데 편의상 찬양의 책, 그러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세페르는 책이란 뜻이고 테일림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책. 70인역 성경과 한글 성경의 제목도 그 의미에 준해서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어졌느냐? 특정한 한 시점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가스펠송, CCM 이런 것도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15세기면은 누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모세 시대. 그렇죠? 그 모세 시대부터 고라 자손이 시편의 그 저자들로 등장하고 있는데, 고라 자손이 활동했던 BC 5세기 경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편집은 이제 후대에 와서 됐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은 한 10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히브리어 찬양? 오늘 아마 한 대여섯 곡 들어보실 거예요. 편안하게. 천안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의 그런 배경을 보면 우리 신앙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정서적인 영역이 굉장히 크죠. 우리 벌써 예배 시작 전에 20분 동안 뭐 했습니까? 찬양했죠. 그죠?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또 시간도 가지는 것처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시대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인 교감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사실은 다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신앙의 경험을, 교감을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쓰여졌느냐? 이게 어떤 그런 개인의 그냥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예배 때나 개인 예배 때에 이것이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아주 커다란 3분의 1 정도의 영역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 아프리카의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데 한 15분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막 주리를 틀고 막 못 견뎌한대요. 근데 만약에 막 찬양하고 막 북치고 두들겨 막 찬양하잖아요. 그날은 예배 굉장히 은혜롭게 잘 드린 날이래. 만약에 찬양이 없다, 그날은 예배 안 드린 날이에요. 문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리랑과 같은 곡인데요. 슈마는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 이스라엘, 그 대목입니다. 가사가 이거예요.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주라고 하는 뜻의 호칭이 아도나예요. 에하드 하나뿐인 뭐 이런 뜻이고요.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성지순례 갔던 우리 남찬 형제는 씩 웃고 있어요. 왜? 자기 안다는 거죠. 왜냐면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 자기들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막 씩 웃으면서 막 쳐다보고 막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자, 그 어때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요. 이스라엘 그 찬양이나 이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쾌한 건 굉장히 경쾌해요. 근데 조용한 노래는 단조도 많고 굉장히 좀 구슬픈 좀 이렇게 한의 정서가 흐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가 한의 정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게 흘러요. 뭐 우리는 뭐 외세에 워낙 우여곡절을 많이 당해서 그런 한의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민족적인 그런 정서가 이런 그 찬양의 노래에도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조가 많고 굉장히 쭉 들어보세요. 이제 굉장히 좀 애절한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은 들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편의 상식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시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5개 부분으로 권 분류가 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 몇 편이냐? 150편. 몇 부냐? 5부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1권, 2권, 3권, 4권, 5권 또 이렇게 분류가 된다. 1편부터 41편, 42편, 72편, 73에서 89까지, 90에서 106까지, 107에서 150편까지.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시편 시작할 때 제1권 또는 뭐 제1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발견하셨어요? 좋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 것처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42편 시작하기 전에도 보면 제2권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양의 노래가 여기 수록이 됐는데 아마 그 한국의 성경에 등장하는 고라자손에 해당되는 교회가 어디냐 그럴 것 같으면 천안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뭐 새 찬양집뿐만 아니라 뭐 자체 제작 찬양집이 왜 그렇게 많은지 네. 아마 그 뭐 어떻게 보면 고라자손과 같은 그런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찬양에 대한 관심이 깊고 이렇게 시편이 편집되도록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누구냐고 할 것 같으면 누굴까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시편의 대부분의 저작은 누구예요? 저작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우리 그때 역대상에서도 발견했듯이 찬양대 조직한 왕이 또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찬양에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조직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한테 이어졌다고 그래도 솔로몬 왕은 정작 찬양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본다면 다윗 왕은 굉장히 정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고 솔로몬 왕은 굉장히 이지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그 균형을 잡는 게 좋죠.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잠언 3천을 짓고 막 이렇게 책 쓰고 막 이런 거 무슨 뭐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책 짓고 이런 거는 솔로몬이 관심이 깊고 잘했는데 찬양을 이렇게 집대성하고 그런 것들을 모으고 또 짓기도 하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뛰어났다? 다윗 왕이 더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의 특징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력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어지죠. 찬양을 편집하는 작업이.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현재와 같은 150편의 이 경권이 시편이라고 하는 경권이 완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9편은 누가 저작자인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 그러면은 101편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다윗의 시 73편인가? 그렇죠?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자손의 시가 11편, 솔로몬의 시가 2편에게 그죠? 솔로몬은 딱 두 편, 노래 2편. 잠언은 막 3천을 짓고 막 그랬는데. 그죠? 뭐 식물학 무슨 책, 뭐 동물학 책 이런 거는 막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 모세의 저작은 대표적으로 90편, 시편 90편. 그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역대상에서도 접해본 사파이실 텐데 바로 24반열, 24반차의 찬양대를 조직했던 다윗 왕의 그런 치적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서파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이 그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것을 또 그 주제별로 세분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가량이 예배시고 주제별로 보면 감사 참회시, 찬양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찬양 드리는 그런 내용, 비탄시, 또 민족애가, 신정시. 신정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뭐 그런 내용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내용의 시가 신정시고요. 시온시, 시온,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런 시고요.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저주시는 뭐예요? 남을 저주하는 내용을 막 이렇게 노래로 남겨놨어요. 뭐 그 자녀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인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합당한가?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자아내는 난해한 부분이 바로 저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이런 저주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송영시. 송영은 찬양을 맞출 때 뭐 셀라, 뭐 할렐루야, 뭐 아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시 전체가 또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뭐 이런 여러 장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그냥 지금 현대의 어떤 그런 관념으로 어떤 잣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다. 뭐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5권의 각 권의 마지막 절에는 모두 뭘로 끝나느냐? 성령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41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마지막에 아멘 아멘 이러고 끝나고 있죠? 네. 그 다음 72편 19절을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기도가 필하다 하는 거 그 앞에 아멘 아멘 또 그러고 끝나고 있죠? 네, 이런 어떤 송령으로 끝나고 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가사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이상의 뭐가 없어요. 이 곡조.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안 그러면 지루해서 아마 다 저럴 거예요. 이스라엘 찬양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음역대가 좁아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쭉 올라갔다 뭐 푹 내려오고 막 이런 그 화려한 그런 음의 전개를 구사하지 않고 음역대가 굉장히 좁고 단순한 음을 반복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찬양의 특징입니다. 다음은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창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꺾는 부분이 많아요. 강학 목사님이 이제 그 한국의 목자님들을 가르치실 때 히브리어를 가르치셨는데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또 히브리어죠. 근데 히브리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그 쉽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노래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 막 연습하시고 노력하시고 딱 왔는데 정작 그렇게 연습해도 마스터하지 못하는 찬양이 있으셨답니다. 근데 어떻게든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자님들한테 가르쳤더니 한 두 번 부르니까 다 하더래요. 그래서 강흥 목자님이 패닉에 빠졌어. 그 한국의 그 목자님들 아니 한국 사람이요 상대적으로 음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거를 반영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두 번만 따라하면 이거 부를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도나이 나오죠?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근데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발음 안 하죠.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대목에서. 따라 하시겠죠? 자, 시작. 네, 한 두 번만 하면은 다 따라 하실 거예요. 다음. 제일 쉬운 찬양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그 강의하실 때 아마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특징이 돌림 노래를 좋아해요. 돌림 노래가 많아.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하죠? 이 노래만큼은 끝까지 가보자고요. 도대체 몇 사람이 부르는 거야? 예, 불면증 있으신 분은 이거 가져가시면.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편 150편 중에서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소위 할렐루야 시편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예. 한번 찾아볼까요? 150편, 146편. 146편 펴셨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 10절에 뭘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147편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148편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149편도 역시 마찬가지. 150편도 역시 마찬가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5편의 할렐루야 시편들이 시편 전체의 송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이 150편의 가사를 보면 굉장히 밝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구성지거나 뭐 약간 애절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가사는. 근데 이거를 이런 곡조로 부른다고. 굉장히 단순해요. 잔기교가 없어요. 별다른 잔기교가 없고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냄새가 나죠. 그렇죠? 자, 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거는 상식적으로 시편의 가장 짧은 절과 가장 긴 절이 긴 편이 긴 장이 등장하죠. 가장 짧은 거는 117편이고 가장 긴 편은 119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사야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 또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된 책이 또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도 이해를 못할 이상한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괄호 쳐놓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겠지.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장르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있는데 뭐 마즈모르 운문시를 가리키고요. 뭐 쉬르, 테필라는 기도라고 하는 뜻이고 뭐 테힐라는 찬송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스길 뭐 교훈 묵상으로 지혜의 시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믹담 뭐 시가 뭐 이런 시가는 이제 슬픈 노래를 얘기하죠.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조를 지시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장단과 강약이죠. 아까 몇 개 우리 맛을 봤는데 찬양 들었을 때 뭐 기교가 없는 줄 알았더니 막 이렇게 꺾는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창처럼. 그게 분명히 이 중에 어떤 하나에 해당이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게 뭐다, 저게 이거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용어만 존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사됐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연주 방식을 규정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만 지휘자 있고 뭐 남성 중창, 여성 중창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옛날에도 있을 거 다 있었다. 여기 보니까 용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성 합창, 여성 합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장은 뭐냐면 지휘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창자가 이렇게 주도로 먼저 이렇게 딱 왜요? 부르면은 뒷사람들이 전체가 회중이 같이 따라 부르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연주 방식이 있었다. 특이할 점은 마할랏인데 마할랏은 뭐냐면 춤을 추면서 이런 뜻이에요. 야, 노래를 하는데 춤을 추면서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춤춘다고 그러면 뭐 우리 장로님, 목자님, 원로 목자님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마할라르안노스는 뭐 애조된 곡조로. 전에 찬양 한마당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부산 교회에서 자매들이 워십 댄싱 있잖아요. 하얀 그 드레스, 원피스 드레스 입고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막 율동을 하는데 발레보다 더 멋있어요. 발레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막 황홀해가지고 나중에 또 앵콜로 또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러고 그러기도. 예, 우리 총회에 있는 최혜선 자매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서 활약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진짜요? 그걸 기획하고 그러는데도 참여한 사람이 또 우리 최 자매예요. 굉장히 잘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워십 댄싱도 있죠? 네. 시편의 악기들이 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소고, 재금, 나팔, 양각, 퉁소,
수금, 비파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악기들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냥 그림으로만 있어요. 그림으로만. 셈족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이 셈족에 속하죠. 유대인들이 셈족이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장남인 셈족에 속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다. 히브리인이다. 그 악기들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악기를 들고서 있죠. 그래서 비파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타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금이에요. 수금은 뭐냐면 여기는 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래돼 가지고 이제 다 끊어졌겠죠. 삭어서 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타는 거죠. 뭐 같아요? 하프. 오늘날의 하프. 아수르 나라에도 이런 악기가 있었어요. 아수르의 여러 가지 그 유적 가운데서도 이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프와 비슷하게 생긴 손으로 이렇게 뜯어 가지고 음을 내는 그런 네벨이라고 하는 악기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국의 과거 악기 중에 재금. 재금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관현악에서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심벌즈. 그죠? 쨍. 오케스트라의 그 타악기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이거는 젬르. 현대 관악기에 해당되는 젬르가 되겠습니다. 또 이집트에도 이 하프와 비슷한 이런 악기가 있었어요. 거기 명칭은 또 틀리죠. 나블라. 그 다음 이집트에 또 이 타악기죠. 여기 뭐 쇠나 여러 가지 뭐 금속 같은 걸 이렇게 껴 넣어 가지고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악기로 활용했다. 일종의 타악기다. 그 다음 이거는 오르간과 같은 원리의 악기인데 마그레파. 여기 공기를 통하게 하면 이 대롱이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다른 음계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오르간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기가 있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시편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많아.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거룩하시다. 이것도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 공의로우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맞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인간이 얼마나 영원에 대한 사모가 크면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다 같이 시작. 시편 102편 12절. 다 같이. 그래서 영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주제로 묶어볼 수 있냐면 악인과 의인의 길은 이렇다. 계속 대조하는 그런 구도로 시편에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잔해와 계율을 행한다. 뭐 스스로 꾀에 얽히고 의인을 미워한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두운 데서 의인을 해하려고 한다. 물질의 풍요가 삶의 초점이다. 뭐 그들의 신은 배요. 뭐 이런 표현들. 꾸고 갚지 아니한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의인을 친다.
형제 반 자매 반 다 같이 시작.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매 반. 다 같이. 네. 의인에 대해서도 쭉 서술을 하고 있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요? 나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은혜를 베풀고 준다. 지혜를 말하며 공의에 이른다. 악인을 도리어 사랑한다. 여호와의 법을 정금보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찾아보세요. 저는 다 찾아보고 이거 여기다 쓴 거예요. 어디서 뺏긴 거 아니고 여러분들 다 찾아보셔야지 뭐. 형제 반 자매 반 다 같이 시작. 네, 자매 반. 다 같이.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주제가 주목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악을 떠나서 의를 쫓아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허물을 잡아가면 죄를 사하신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형제 반 자매 반 시작. 참, 그래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이런 보상하시고 징벌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반 자매 반 시작. 네. 네.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의 보호자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시요 피난처요 도움이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번.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부터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 특징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시편 안에 그거를 다 찾아봤어요. 보면은 2장 7절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추려가지고 보면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가 아닌가 분간이 잘 안 가죠.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의 저자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누구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다. 누구에게만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의미죠. 뉘앙스가. 시편 16편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시편 16편에 있는 이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이 거룩한 자, 썩음을 당치 않는 이분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사례다. 그 다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 나누는 그 내용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이죠.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 엄청 많아요. 쭉 찾아보세요. 특히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편.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뭐 이런 내 혀가 내 이틀에 붙었나이다 뭐 이런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가 이틀에 붙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혀조차도 움직일 기운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가치를 깨달아라. 뭐 이런 교훈도 있고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진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림자 같음을 알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들 그 속에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훈의 가장 그 열심인 교회가 천안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